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참 병원에 가보면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다양한 병에, 육체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진짜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서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는 게 요즘인 것 같은데, 이런 정신과 또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병원에서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심리치료 방법에는요, 이런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룹치료,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 그리고 정신역동적 치료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최면치료, 들어보셨죠? 최면치료. 이것도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심리치료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거울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치료 방법. 이 거울치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비슷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비슷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의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그걸 깨닫게 하게 하면서 그것을 치료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거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프로그램에서 두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나왔는데 그 두 어린 딸을 키우는데 그 집에 CCTV를 두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두 어린 딸이 막 말을 안 듣거나 무슨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하면은 그 어린 딸들 앞에서 막 상욕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거침없이 그 아이에게도 하고 혼자서도 하면서 막 욕을 막 퍼붓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심지어 막 욕을 쏟아붓는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그런데 이 어머니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욕을 막 자녀들과 남편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다 좋은 말로만 다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냐고. 화가 나면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이 심리 상담사가 와가지고 이 거울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그 여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역할을 맡은 상담사가 대나가나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욕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 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은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냐면은 황당해하는 웃음 있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황당해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자 좀 더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면서 욕을 더 막 쏟아붓고 막 그러니까 같이 이제는 화를 내면서 같이 막 욕을 하는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죠. 마음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자녀들한테 이런 욕을 하고 이런 남편에게 이런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상스러워 보였다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상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거울 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바로 거울 치료 방법입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민족을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오늘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거울 치료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하고 또 음란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민족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의 패역한 상태, 한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거울 치료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환자가 있어야 되겠죠.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자의 역할은 누구겠어요? 그 환자의 역할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여호와를 떠났고 그리고 크게 음란함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사용하실 텐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육체적으로 보면은 비정상적인 성적인 문란 행위,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남편과 아내 이외의 다른 관계에서의 그 성관계의 모든 것을 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성관계라든가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들을 이 음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간음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가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런 음란한 상태였던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이런 음란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음란한 모습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위선적 예배. 어떤 말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자로 취급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이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예배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해서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었겠죠. 율법에 가르쳐준 대로 제때에 제대로 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음란하다, 이들이 간음하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바알신 아시죠? 풍요와 물질에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바알신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위선적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돌이켜서 저기 있는 바알신도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를 섬기고 있는 이런 위선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위선적 예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위선적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다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탐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적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지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아니면은 이집트 민족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맹을 맺었죠. 화친을 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민족, 저 나라 이집트, 저 나라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화친을 맺고 이들과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산에서 그리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너희 딸들도 너희 며느리들도 간음하였다라고 하고, 또 호세아 1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7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7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강대국과 화친을 맺으며 그리고 그들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바알 신도 예배하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던 아수르와 이집트 민족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예배해? 아수르 민족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다양한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해서 중독자라고 이야기해요. 중독이 된 사람들. 이런 중독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요, 술이 됐던, 아니면은 마약이 됐던, 아니면은 포르노 같은, 이런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든, 이렇게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중독이 되어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 알코올 중독자나 뭐 약물 중독자, 이런 중독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신이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환자가 인정하게 만드는 거. 이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자신들은 절대 약물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그 음란물에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조금 즐기는 것뿐이고 나는 조금 그거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이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심각하게 음란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역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할,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것을 새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역할은 누구냐면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 봐보세요, 여기.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봐봐. 지금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울 치료 방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상대역으로 하나님의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세아 역을 맡은 거예요. 호세아가 그 역을 맡은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역은 호세아이고, 그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할을 맡은 것은 그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인 고멜.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역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음란한 여인이 낳은 음란한 자식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2절에서 1장 2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 1장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역할극 있죠. 예, 그 역할극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역할극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을 맡은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멀쩡한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데, 어떤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냐면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 예. 그런데 이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자식들을 3명을 낳는데, 그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친히 다 손수 지어주세요. 저도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느라 꽤나 고생했어요.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뭔가 평생 가지고 갈 이름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주는 줄 아세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런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고멜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예요. 음란한 여인과 잠자리를 갖고 음란한 자식을 3명이나 낳은 호세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외도했어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외도를 한 거예요. 음란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아시죠? 어떤 은혜로 출애굽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이방 신들인 바알 신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패역한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의 자식들을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줄을 네가 알 거다.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한 백성들이에요. 내 자식들이고 내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를 떠나버리고 저기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음란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알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글로 보거나 아니면은 말로만 듣기만 한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것과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깊이와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몸소 깨달았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진태현 배우 있잖아요. 그 진태현 배우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이 파탄 나갖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부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당신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막 외면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태현 배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대요. 다 키운 뱃속에서 다 키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대요. 그래서 그 잃고 나서 이주기가 됐대요. 이주기가 돼서 그동안에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카시트를 정리하다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당신들이 이혼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싶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은 바르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자녀를 카시트에 태워서 차를 타고 어딜 가는 거 그거는 내가 너무나도 꿈꿔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그것을 방치하고 버려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있던 이혼을 준비해서 강팍한 마음과 그리고 무너져 있던 그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하나같이 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진태현 배우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진태현 배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깊이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저기에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너의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건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패역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들에 대한,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 갈라진 나라가, 남유다는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자신들이 의지했고 자신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멸망이 일어나기 한 20년, 30년 전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호세아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1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받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하는 이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구원이었던 거죠. 구원. 우리 오늘 본문인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0절.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1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1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계획은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이들을 벌하시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계획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죄악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다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저기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음란한 여인의 자식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남편을 떠나가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 호세의 마음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거울 치료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진심 어린 메시지로 전했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짜 계획과 목적은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거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울 치료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완악한 사람들, 그 패역한 사람들과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 패역한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반추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저들과 같은 모습이었지. 저들과 같이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이 놀라운 하늘 백성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거울로 삼아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을 또한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울로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울로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할 때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영적인 심각한 침체 가운데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저 십자가로부터 나의 구원이 임했음을, 저 십자가로부터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에 처해져 있을 때 심각한 죄에 무너져 허우적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거울로 비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지 않았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속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여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여서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